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영생의 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현존을 감각하고 욕심을 위해서 인한 불가는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하고 간파하게 살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기도 제목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되는 분명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모든 영광, 분과 존귀는 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만이 세상쯤 홀로 쥐고 있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 속에 살아가는 외로운 인생길을 헤매고 있는 그가 바로 나는 아닌지 반성하면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스님들 하시는 하나님,
안도와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풍성한 인생의 기쁨을 안고 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없구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지은 죄 많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서 유혹을 부딪히며 결단하지 못해서 지은 허물도 있습니다. 가득된 슬픔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다가 원망에 숨만 쉬었습니다. 나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빛되심과 구원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이다. 못된 아집과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과거가 지금도 반복되지 않도록 성령의 가로수로 무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으로 복음이 가로등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를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과거를 청산하고 지금의 주님을 영접했을 때 감동과 기쁨을 회복하는 감동의 날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용서의 말씀을 선포해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118편 58절 말씀을 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 부르신 후에 장정인 목사님 기도하소서.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믿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하시는가. 들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게 하시는가. 기쁜 날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번과 나 알아가서 영광이 주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게 하시는가. 들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게 하시는가. 세상에 날부터 영원한 날 내리소서. 기쁨의 말 전하느니 나의 분분 사바보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게 하시는가. 이때여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게 하시는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이 닥칠 때나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과 사탄의 유혹에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불평, 불만과 시기, 질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주간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새롭게 질서를 잡아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중심을 잡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만동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말씀들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임재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3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84쪽, 85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정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고성대 집사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많이 들은 소리고 딱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참 말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죠. 같은 학교를 다녔던 순이와 명순이가 같은 날 졸업을 하고 같은 날 항공회사에 스튜디오스가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게 됐죠. 이 둘은 항상 돈도 많이 벌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항공회사
스튜디오스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직이 된 다음에 삶의 모습은 달랐어요.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걸 배우고 똑같이 취업을 했지만 순이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 자기가 간 곳곳마다 자기가 묵은 호텔, 주변들의 호텔을 같이 보면서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어떻게 생겼고 음식은 어떻고 일하는 사람들의 친절함은 어떻고 완전히 뭐 감사 나온 사람처럼 간 곳마다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여행 온 사람이 뭘 하러 왔는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먹을거리는 뭘 먹은지, 왜 여기를 왔는지, 쇼핑거리는 뭐가 있는지 다 적어놨어요. 어느 날 회사 간부가 비행기를 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순이가 하는 일을 보고 이 간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유능했고 너무나도 사는데 적극적이었고 서비스도 완벽하게 합니다. 출장을 마치고 온 간부가 순이는 비행기 타기는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운 인재다. 우리 회사가 다 알고 있는 도시의 이름도 다 알고 그 도시에는 뭐가 있고 무엇이 어쩌고 뭐죠 다 얘기하고 자기가 기록한 걸 또 설명을 하고 그건 스튜디오스가 안 해도 될 일이거든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인제가 지상근무를 시켜라.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이 사람의 자료를 싹 모아서 책자를 그냥 발간하자. 그래서 그 비행기 회사가 세계 방방곡곡의 여행기를 다 설명해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분야의 최고가 됐어요. 더불어서 자기가 이제 큰 여행사 사장이 됐죠. 똑같이 근무한 명순이는 뭐 했을까요? 역시 친절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자, 스튜디오스 자체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루합니다. 내가 언제 이걸 끝내지? 매력이 하나도 없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좋은 신랑이랑 만나서 시집이나 가버리면 좋겠다. 10년 후에 보니까 한 사람은 사장이 됐고 한 사람은 그냥 스튜디오스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이 다 똑같이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 바로 그 차이는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전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거의 성취하고 못하더라도 그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비전이 없이 그냥 지내면 아이고 죽다 못해 사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거 아닌데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믿고 있었어요. 약속을 믿었을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힘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힘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치 보이니까 그냥 가서 앉아있기나 하지 라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야곱이 출세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자기들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는 중동 전역에 수년간에 거쳐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근을 피해서 기근을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만 애굽에서 우리 식구들이
요셉이 주는 걸 먹고 살아야지 라고 갔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결국에는 요셉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국에 돌아갈 기회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애굽에 머무른 지도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 300년 이상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방송으로만 듣던 북한 사람들의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잘못해서 감옥에 가서 그 고통받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430년 동안 후손이 자자손손이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백성들 불러서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이때 모세가 한 질문이 오늘 본문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내 주생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냈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묻기를 네 이름이 뭐냐? 네가 무엇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말할까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 했는데 이 질문이 모세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몸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에 성경 다른 곳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손바닥이 크시다.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며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이 도대체 얼마나 크시길래 당신의 백성 모두를 다 새겨놓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손이 크신 하나님이 스케일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손 커. 뭘 큰 사람은 손 커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사람은 손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다 구원받게 하실 수 있어요. 음부와 천국은 무한대로 커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잠언 3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써놓은 게 아니라 새겼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종이 여기에 계신 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연습장 할 종이도 없었어요. 귀에서. 그래서 마분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종이가 꼭 김처럼 생겼어요. 김. 구멍이 빵빵 뚫어지고 굉장히 쌉니다. 거기다 연습장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일 뭐 해와라 그러면 종에다 쓰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이 있어. 그리고 집에 가서 뭐 좀 하고 손 씻고 아침에 세수하면서 보면 뭐라고 써진지 모르겠어. 다 지워져. 근데 새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지워지죠. 그 몸에다 그림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새겨놨어. 그래서 안 지워져. 그냥 그려놓으면 샤워 몇 번 하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놓았으니까 한시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젖먹인 자식을 잊겠냐? 잊을 수 있어요? 왜 못 잊어요? 저식 불어오르면 아파. 빡빡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한번 딱 미움을 받게 되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은 뼈에 사무쳐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망은 돌에 새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억력이 나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또 반역해도 회개를 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억장치를 깨끗하게 제거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잊어버리기 잘하시는 하나님, 회개만 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랬는데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뭡니까? 손바닥에 새겨놨어요. 하나님은 눈이 엄청 큽니다. 시력도 엄청 좋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여 먼데 하나님이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온 천지에 충만하게 계신데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은 개나 양 같은 짐승보다 훨씬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눈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의 공간을 받아요. 다가온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가온 미래를 내가 딱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근데 볼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또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여기서 내가 제주도 볼 수 있어요? 남산 볼 수 있어요? 안 보여. 한 데도 안 보여. 너무 가까운 것도 안 보여요.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지만 너무 큰 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니까 야 교회 가서 하나님 있냐? 내 주먹이라 믿어라 자식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지가 주먹이 얼마나 세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인 공기는 왜 먹고 살아? 왜 마시고 살아? 그런데 시력이 얼마나 좋으신가 하면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너무 그러니까 전쟁통에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하고 있는데 저는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저 건너편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목이 가고 있는 걸 봤어요. 너무 예뻐.
그래서 은밀하게 정을 통하고 차라리 이 남편을 없애버리면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왕이니까 은밀하게 슬쩍슬쩍 다 처리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다윗이 내가 범죄하여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커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거나 도망갈 수 없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 니느웨 가서 한 달 만에 이 성이 망한다고 얘기를 아예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나 그 말 안 전해줄래요. 그러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을 피해서 배 맨 밑창으로 숨어서 들어가서 잠자버리면 모르겠다. 그리고 배 타고 맨 밑에 가서 잠자합니다. 이걸 보고 위대한 착각이라고 하죠. 몇 발짝 도망치던 보다 다시 끌러옵니다. 이놈아, 네가 가면 어디로 가? 시편 기자는 이걸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어두우나 밤이나 낮이나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먼 나라 애국으로 팔려가지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다 지켜주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바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맞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니라 라고 대답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 됐지 무슨 설명을 또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소개하면 나는 내가 납니다 라고 소개하면 이상하지. 많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뭘 했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해요. 사실 모든 물건을 있게 한 원인자가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시계는 누가 만들었어요?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는 최후의 원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있도록 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느 날 생겼습니까? 엄마 아빠가 생겨넘게 했으니까 생겼죠. 원인자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조금만 더 살고 싶다. 내가 100살까지만 살고 싶다. 그런다고 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50살까지만 살고 갈랍니다. 그런다고 딱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지 않는 한 마음대로 세상을 떠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야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있게 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목숨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시간 동안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나를 아시는 분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할 때 그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말하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 조상은 이삭이다. 우리 조상은 야곱이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보호했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거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라.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시 16절에 가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아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몰라준다고 하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셨습니다. 야곱을 아십니다. 이삭을 아십니다. 욥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제 찾아온 나다나엘의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칭찬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를 다 아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그 중에 그분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여러분의 이름도 제 이름도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면으로 서는 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아는 척해도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외면할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애국 왕 바로의 합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죄와 세상에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부르짖는 하나님,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마지막 날까지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공병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의 장막에 갇혀서 믿음의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괴로움만 당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미움과 갈등으로 무너진 가정에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 행복의 꽃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등불을 불신자들에게 증거해서 비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증거가 도전되어 무디었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계절이 왕성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이 약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승리의 보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진리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